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은 무엇을 했을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보통 이 본문은 연말에 결산하는 그런 상황에 나누는 말씀들인데도 저는 연초에 이 말씀을 미리 생각해 보면서 어차피 연말을 맞고 결산을 맞이할 터인데 그 전에 잘해서 결산이 온다 할지라도 연말이 온다 할지라도 많은 것들을 좀 남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본문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주인이 타국에 나가면서 종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한 달란트는 약 최소 6억에서 많으면 20억까지 보는 큰 액수의 돈입니다. 이렇게 큰 액수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녀와가지고 그걸 얼마나 잘했는지를 결산하면서 잘한 사람에게는 칭찬을 하고 더 많은 것들을 주셨고 잘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책망을 하고 있는 것까지 빼앗는 그런 내용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이 달란트는 또 하나의 기회입니다. 새해라고 하는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셨고 이거를 잘 쓰라고 우리에게 좀 맡겨놓으신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달란트는 또 하나의 복의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면서 잘 관리할 때 더 복될 수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고 또 하나의 은혜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달란트는 또 하나의 사명이에요. 잘 감당하면 복이 되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이 달란트는 또 하나의 믿음의 기회입니다. 한 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셔서 좋은 믿음 만들라고 주셨는데 잘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책망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교훈적으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하나님께서 제목을 그 사람은 무엇을 했을까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으로 수고해서 남김의 인생을 살았는데 남기지 못한 사람은 그때 뭘 했기 때문에 그랬을까? 남들은 나가서 수고하는데 그 사람은 그때 그 수고 안 하고 뭘 했을까? 남들은 나가서 애쓰고 남기려고 몸부림쳤는데 그 시간에 1달란트 받은 그 사람은 무엇을 했을까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어찌 보면 한 해 한 해 넘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교회적으로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보나 가정적으로 보나 또 하나의 역사가 될 것인데 작년까지는 그렇다 할지라도 2020년을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2020년에 우리의 사람들을 돌아봤을 때 그 사람은 그때 거기서 무엇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아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도 내가 그때 무엇을 했을까 생각했을 때 어찌 보면 올해를 넘기면서 남기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나는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일 수 있고 잘못한 사람일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 시간이 되기 전에 나는 잘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고 그 사람은 그때 무엇을 했을까 했을 때 인정받을 만한 그런 것들이 남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때 무엇을 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첫째 따라서 합시다. 악했다. 간단한 말로 악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 1달란트 받은 그 사람은 그 시간에 악하게 살았어요.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라고 합니다. 게으른 종아,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악하다고 하는 것은요, 무슨 이 사람이 무슨 살인을 저질렀거나 도둑질했거나 강도짓을 했거나 뭐 참 어려운 일을 만났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뜻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잘했으면은 반드시 남길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어야. 그런데 이 사람이 남기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악하다. 다시 말해서 주인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악이라고 하는 것, 죄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하말티아라 그래가지고 관역을 벗어났다고 하는 뜻입니다. 활을 쏘는 사람이 그 앞에 큰 관역을 보면서 그 활을 잘 쏴야지만 거기에 맞춰야만 제대로 쏜 것인데, 엉뚱한 방향을 향해서 활을 당기면은요 절대로 관역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악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이 여기 있는데 이 길로 가야만 선한 것인데 그 길을 놔두고 딴 길을 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그걸 놔두고 딴 뜻대로 갈, 그 딴 뜻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기 뜻대로 간 거예요. 뭘 보면 아냐면 24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라고 고백을 해요. 이미 자기 나름대로 주인에 대한 평가를 다 해놓고 내가 이 사람 말을 들어야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자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사실 종의 입장은 그걸 하는 거 아니에요. 종은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가는 것이 그게 바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종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 주인은 이런 사람이니까 내 생각대로 가보자라고 하는 거죠. 주인은 이런 사람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건 이미 자기가 주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때 무엇을 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때 무엇을 했는가? 21절에 또 23절에 그 얘기가 나오고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악하다라고 말을 하고 남긴 5달란트 받은 사람, 마찬가지로 똑같은 23절에도 보면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악한데 5달란트 또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선하다고 하는 겁니다. 착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착하다? 아닙니다. 주인의 뜻대로 했다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남길 수 없는가? 왜 그 사람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가? 우리도 내 마음대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고 그대로 살아야만 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이 우리는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낫겠지, 저렇게 하는 게 낫겠지, 이래도 괜찮겠지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변명이요 이유가 되는 경우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두 사람은요 왜 그 생각을 안 합니까? 어찌 보면 주인의 마음을 너무 잘 안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너무 주인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집어낼 일이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신앙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 더하기 뭐를 자꾸 하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 들어가고 거기에 자기 생각이 들어가고 거기에 자기 계산이 들어가고, 근데 많은 경우에 자기 생각이 틀려요. 이 두 사람도 똑같이 주인을 바라봤지만 그들은 다른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인이 뭘 원하시는가, 그게 맞는 겁니다.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내가 어떻게 그걸 생각해야 되는가, 그게 틀린 겁니다. 그럴 때는 남김이 없고 오히려 책망거리를 가져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지요. 좀 더 이야기를 쉽게 얘기하면 딴짓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주인이 달란트를 주면서 열심히 장사하고 그걸 남기라고 했으면 그냥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딴짓을 한 거예요. 1달란트는 그냥 땅에 묻어놓고는요 그거하고 상관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주인이 돌아올 오랜 후에 돌아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게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아무도 모르지만 오랜 시간 동안 이 사람은요 그 달란트를 만져보지도 않았어. 그냥 묻어두고는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나지 않는 거죠. 남김이 없는 거죠. 어쩌면 이것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습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쩌면 이 달란트는 또 하나의 믿음일 수 있고 또 하나의 사명일 수 있고 또 하나의 기회일 수 있어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남기지 못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남기지 않고 또 한 해를 넘어가고 남기지 못하고 또 하루를 넘어가고 남기지 못하고 또 한 달을 넘어가고 이유가 뭘까? 집중하지 않고 딴짓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참 많다고 하는 거예요. 왜? 딴짓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딴짓하지 말고 이 달란트 잘 활용하라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남김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미 너무 많이 다른 것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들의 속에 예배에 대한 결과가 뭔가 하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 잘 드리면요, 예배에 대한 남김이 있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남고 있습니까? 믿음이 남고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더 잘 믿는 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런 영적인 남김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배를 드린 자가 아니에요. 기도하면은요, 거기에는 응답이 있고 간증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치유가 있고 해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남김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기도 시간에 딴짓한 거예요. 사역하면, 헌금 드리면, 주일들을 일하고 전도하면 결국 거기에는 남김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찌 보면 나의 사역은 딴짓하고 있는지도 모르다고 하는 거죠. 딴 생각, 어쩌면 더 나은 것들에 대한 어떤 생각, 그리고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이런 것들이 항상 자기 속에 남겨져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것들이 남아있을 상황이 되지 않는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달란트의 가치는요 굉장한 겁니다. 만약에 딴짓을 해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고 한다면 주인에게 큰 손해를 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아진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 가치를 뭐로 평가할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그의 보혈을 흘리심 때문에, 그의 구원하심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인데 저 십자가의 가치가 얼마나 큰데 우리는 그걸 땅에 묻어놓고는요 남김없이 예수를 믿고 있다면, 남김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남김없이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딴짓에 걸려있는 것입니다. 예. 이 모습이 삼손의 모습입니다.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거대한 힘, 천하 장사 삼손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만드신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그런데 딴짓만 합니다.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사자를 갖다가 손으로 찢을 정도의 힘이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을 상대해도 지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보통 힘이 아니었는데 그걸 가지고 딴짓합니다. 여자만 쫓아다닙니다. 예,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줄 모르기 때문에 딴짓하는 거예요. 그 힘을 왜 주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딴짓하는 거예요. 결국 그는요 상상할 수 없는 비참함에 떨어집니다.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왜 그러한 장점을 주셨을까? 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시간을 주시고, 왜 물질을 주시고, 왜 건강을 주시고 재능을 주셨을까? 예, 우리에게 또 하나의 달란트로 주신 건데 그거를 딴 데다가 사용하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결국은 빼앗기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올 한 해 살아가면서 다시 묻어두었던 그 달란트를 다시 파내어서
달란트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묻어둔 달란트가 뭘까 하는 거예요. 어딘가의 구석에 처박혀 있을지도 모르는 그 달란트가 뭘까 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많은 세월을 낭비했어요. 작년에 이미 그랬어야 되고 재작년에 이미 그랬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시간들 흘러왔어요. 이제는 멈추고 잃어버렸던 그 달란트를 다시 한번 캐내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올해는 남김이 있는 그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그는 주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사람을 낚아야 될 이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고기만 잡습니다.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안 잡힙니다. 어쩌면 주님이 그에게 가셔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야, 베드로야, 너 여기서 뭐하니? 너 여기서 뭐하니?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충분한 것들을 다 주셨는데 여기서 뭐하니? 라고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은 뭘 했을까? 계속 딴 길로만 가는 거예요. 결국 다 잃어버리고 남는 것들이 없는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들도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교훈인 걸로 생각을 하고 올 한 해는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환경들 다 제거하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 뜻대로 그대로 가며 남김의 인생이 되어서 결국 2020년도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게을렀다. 26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인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향해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그 주인이 대답해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는 겁니다. 게을르다고 하는 말은 지체한다, 둔하다, 머뭇거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달란트라고 하는 큰 책임, 엄중한 이제 기회들을 갖다가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기 싫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머뭇거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기 싫다고 하는 게 표현된 거예요.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사람은요, 주인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게으르다고 하는 그 책망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그는 하기 싫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이유가 나와요. 주인이 엄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 건드렸다가는 다 잃어버릴까 봐, 그거 손해볼까 봐 무서워서 땅속에 파묻었다고. 그러나 잘못 알았다고 하는 거죠. 적어도 그거를 정말 네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한다면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이 있다. 이자 주는 사람에게라도 갖다 주었다고 한다면 이자라도 받을 거 아니냐. 그러면 이익이 조금이라도 남았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은 그것도 싫은 거예요. 이 사람의 한 유일한 일은 뭐냐면 그거를 땅을 판 건 일, 그리고 그걸 묻어둔 일밖에는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어쩌면 하나 더 붙인다고 한다면 매일같이 잘 있나 하고 가서 확인했을 거예요. 내가 묻어둔 이 달란트가 잘 있나 없나? 이 달란트 어디로 누가 또 훔쳐가지 않았을까? 그럴 바에 차라리 캐내가지고 뭔가 하는 게 낫죠. 근데 이게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미 그 마음속에는 한 달란트를 받았든 두 달란트 받아도 상관하지 않냐고 하기 싫다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는 거 안 하겠다고 하는 걸 선언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게 이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예요. 나는 2019년도에 무엇을 했을까? 얼마나 많이 망설이고 머뭇거리는 일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안 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 성가대원들 9시까지 오세요. 그럼
오, 11시에 예배 됐고 그 시간에 와야 돼요? 그 말은 안 오고 싶어요 하는 얘기예요. 뭐 그걸 따져. 다 거기에 드러나는 건데. 구역예배 모입니다. 우리 뭐 며칠날 몇 시까지 모일게요. 꼭 그때 모여야 되나요? 이 말은 안 가고 싶어요. 그런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기간 모입니다. 그러면 그때 나 바쁠 것 같은데 자기가 미리 예언을 내 바쁘겠다고. 그 말은 뭐냐면 안 하겠다고 하는 얘기예요. 올해는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하자 그러면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두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모습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따라합시다. 바로 가서. 이 사람은 바보기 때문에 바로 간 게 아닙니다. 바로 갔다고 하는 것은요, 그것을 받자마자 망설이지도 아니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뭘 해야 될 거를 미리 알았던 사람처럼, 그 일을 기다렸던 사람처럼 튀어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언제든지 준비되어져 가지고 주님이 건들기만 해도, 마음에 감동만 주시기만 해도, 누구의 이야기만 나와도 그냥 뛰쳐나갈 수 있는 즉시의 신앙, 바로 갈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망설임은요 빼앗깁니다. 사탄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 안 해요. 너 예수 믿지 마 그러지 않아요. 너 성가대 하지 마 그러지 않아요. 너 뭐 충성하지 마 그러지 않아요. 충성해, 전도 많이 하고, 그리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해. 그런데 나중에, 이게 사탄의 모습이에요. 나중에 지금 돈 벌어야 되잖아, 지금 집 사야 되잖아, 지금 건강 챙겨야 되잖아, 지금 그 시간 딴 데 써야 되잖아, 지금 애들 키워야 되잖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정도의 믿음의 배짱은 있어야죠. 근데 우리는 그게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다음에, 나중에, 천천히 형편되면, 생각해보고 맞아떨어지면, 내 마음에 들면 등등의 이유들이 가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일들에 대해서 머뭇거리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잠언 26장 13절에는 게으른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있으면 어때요? 남들 다 다니는데 왜 나만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그럼 침대에 오래 있는 분들 생각 좀 해봐요. 문짝의 돌적이를 따라도, 옛날에는 이렇게 지금같이 경첩 박아서 이렇게 하지 못하는 때이기 때문에 돌짝에다 껴가지고 문을 이제 열고 닫았기 때문에 그것만 하는 거예요. 열고 닫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문을 열고 나가서 일을 하고, 문을 열고 들어와서 또 집에 일을 해야 되는데, 문만 열고 닫는 거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게으름이에요. 침대에 누워있는 거 괜찮아요. 그러나 누워있으면 일어났을 때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게으른 사람은 그걸 안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에는 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숟가락을 들고 밥까지 퍼요. 여기까지 올라가기 싫으네. 이거 못 올리겠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16절에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 이게 뭡니까? 아주 똑똑한 사람 7명이 들어와도 자기보다 못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의 특징, 이게 뭡니까? 내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잘해. 그러면 하세요. 내가 공부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했다면 1등. 그럼 1등 해보라니까요. 이거예요. 자기가 제일 똑똑한 거예요. 말은 잘하고 사례번들 빨라서 머리는 빨리 돌아가가지고 저건 저렇게 하면 저런. 그런데 그게 다 자기 생각에만 있어. 행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마음만 먹고 하면 언젠가는 잘 될 거라고 하는, 그 언젠가가 여기까지 왔어요. 올해는 그런 생각 다 떨어버리고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는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마음에 해야 된다는 일들이 들어오면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게으름이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짧은 그 공생애를 사시면서 얼마나 바쁘셨는지 주무실 시간도 없고 식사할 겨를도 없다고 말씀하시죠. 주님이 행한 사역들을 보면요, 초인적인 모습들이었습니다. 그게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예, 이게 신앙인의 참 모습입니다. 올해 여러분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게을러지려고 하는 유혹들 다 떨쳐버리고 열심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부지런하게 한 해를 잘 살아서 남김이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노력은 이자를 낳지만 게으름은 연체료를 낳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게을러가지고 세금 또 이렇게 고지서들 미리 보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다가 어이구 시간 지났네 가지고 연체료를 내본 적 있습니까? 아깝죠? 손해지요. 그 연체료의 인생이 우리의 모습이 될 때가 많아요.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부지런 떨어야 되는데 나중에 천천히 머뭇거리는 동안에 어느 순간에 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연체료가 날라오는 그 인생을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손해일까 하는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올해는 좀 부지런해서 우리의 믿음이 남겨지고 응답이 남겨지고 복이 남겨지고 연체료는커녕 이익이 넘쳐나는 우리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무익했다. 네, 30절의 마지막 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인은 이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무익했다라고 하는 말은요, 쓸모없다,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존재감이 없는 거지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입니다. 뻔히 해야 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니까 차라리 그걸 이자 주는 사람에게라도 갖다 줬으면 남았을 것이고, 아니면 어쩌면 그 사람을 빼내고 다른 사람을 집어넣었으면 분명히 남겼을지도 모를 터인데, 게으르고 악한 그 모습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손해만 끼치고 마는 쓸모없고 있으나 마나, 아니 차라리 없는 게 더 난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 뛰는 모습 보고 하는 모습 보고 믿는 모습 보면서 아무런 존재감도 없고 잘 못할 때 쟤 빼내 누군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거죠. 무익한 사람처럼 그 사람은 그때 무엇을 했을까? 차라리 빼냈으면 더 좋았을걸. 빼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다시 달란트 찾아내서 그것 가지고 살아가야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쓸모 있는 인생들 되고 가치 있고 존재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재감이 없으면요, 남편은 집에서 뭘 하는 사람일까? 아내는 집에서 뭘 하는 사람일까? 부모는 집에서 뭘 하는 사람일까? 이 존재감의 가치가 없으면요, 우리는 인생 잘못 사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난 하나님에게 쓸모 있는 인생인가?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쓸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다 쓸만하기 때문에 예수 믿게 하셨고 쓸만하기 때문에 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그거를 안 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때 무익한
존재로 나락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얼마나 귀한데, 정말 세상에 그 어떤 가치로도 바꿀 수 없는 것들인데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존재감 없이 우리 왔어요. 이제는 내가 여기 있다고 나를 보내달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쓸만한 일꾼이 되어져서 그 일이 결국 우리들의 삶들 속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은 것들을 남기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니스 웨이틀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매우 조심스러운 사람이 있었다네. 전혀 웃지도 않고 놀지도 않았던 사람이라네. 그는 전혀 모험도 하지 않았고 시도도 하지 않았다네. 그는 전혀 노래하거나 기도하지 않았다네. 어느 날 그가 죽었을 때 그의 보험회사는 거부했다네. 왜냐하면 그는 전혀 산 적이 없기에 그들은 그가 결코 죽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네. 예, 사람이 죽어서 사망보험금을 타려고 하는데 산 흔적이 없기 때문에 죽은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미심장한 글이에요. 살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을 살았는데 살아온 흔적이 없어. 이렇게 오래 예수를 믿었는데 믿은 흔적이 없어.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기도를 했는데 남은 흔적이 없어. 결국 쓸모없이 살아왔다고 하는 거죠. 보험회사에서도 사망을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산 가치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었기 때문에 믿은 흔적이 있고 살았기 때문에 살아는 흔적이 있어서 그 결과가 남겨지는, 그것도 굉장히 좋은 것들이 남겨지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의 말씀해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만 못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도 못하게 만드는 이 모습이야말로 책망거리라고 하는 거죠.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오히려 손해를 끼치는 사람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신 바짝 차리고 쓸모 있는 인생, 존재감 있는 인생, 우리 구역에서 그 사람 없으면 안 돼, 우리 기관에 그 사람 없으면 안 돼, 우리의 모든 일에 그 사람 없으면 안 돼라고 찾아내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에게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꾼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올 한 해 볼 때 아무개 장로야 너는 무익한 장로야, 아무개 권사야 너는 무익한 권사야,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아무개 안수집사야 너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아무개 성도야 너는 쓸모가 없다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겠어. 올해는요 모두가 다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사람들처럼 열심으로 행해서 존재감 있게 좀 여러분을 움직이고 설쳐되는 것들이 흔적이 남아서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주신 하나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남긴 하나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 주신 것 어차피 하나님의 건데 달란트 그거 그냥 땅에 묻어놓고 주신 거 하나 가지고 안 잃어버렸다고 괜찮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원하시는 남겨진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으로 말미암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우리의 모습이 되고, 그 일이 1년 내내 이루어줌으로 말미암아 올해는 가보나 마나 결산할 때 가장 많은 것들을 남기는 여러분의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